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죠. 매 주일 안식일에는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지방 성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3대 절기적에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교통도 안 좋을 때 참 오는데 한 주, 또 예배도 한 주간 드리잖아요. 또 가는데 한 주. 그렇지다 보면은 참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년에 3번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국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다 와 중앙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사이클을 줘서 다시 이제 깨닫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계속 잘 유지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발동 걸어주는 거죠. 절기 때 발동을 또 한번 싹 걸어주고, 그걸 또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또 힘을 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이클을 만들어서 돌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6월절 절기는 구원감사절입니다. 구원감사절. 6월절이란 말은, 6월이란 말은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지나쳐 가버렸다, 지나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아들 민족이다. 장자다. 이렇게 삼아주시고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라. 그랬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그거를 듣질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장자를 괴롭힌 죄로 너희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내가 치겠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첫째 가는 것을 다 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각 집마다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쭉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피가 딱 발라지는 거예요. 피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 생명을 내어놓았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냥 죽이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근데 애굽 사람들 집은 가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그 장자들 생명을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신약성경 그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심판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받은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소용없어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착하건 조금 선하지 못하건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집안에 거했던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보혈 안에 거하면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된 6월절은 구원 감사절이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거죠. 두 번째 맥추절은 뭐냐? 6월절 지나고 안식일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 7번이니까 한 안식일이 7일이죠. 그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77절. 안식일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오순절. 순이란 말이 열흘이란 뜻이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여름곡식, 밀이나 보리 같은 여름곡식을 쭉 수확하는 겁니다. 여름곡식을 수확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의 반을 수확하는 거예요. 여름곡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가을곡식까지 다 이제 추수한 다음에는 추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여름곡식 절반 추수한 겁니다. 절반 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전체 다 추수한 거죠. 한 해 이제 마지막까지 다 추수한 거지.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절반 추수한 거예요. 절반 추수.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정신을 살려서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잘 기억하고 감사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새롭게 여는 거죠. 하반기를 새롭게 열어서 그래서 이제 한 해 농사 다 지은 다음에 한 해 축복 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감사. 6월절은 구원감사.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감사예요. 구원감사. 그 다음에 맥추절은 상반기 절반 감사.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 감사. 이렇게 가지고 계속 사이클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다시 발동 걸고 다시 시동 걸고 그래가지고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 맥주 감사 기억하시면서 상반기 잘 또 감사로 마감하시고 하반기도 또 감사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은 뭐냐? 오늘 본문 말 참고성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성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편 30편이죠.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감사는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모든 축복, 이미 내게 다 주신 그 축복을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놓는 밧줄이단 말이에요. 감사가 뭐냐?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그걸 잘 붙들어 매놓는 밧줄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주신 복을 받은 복을 한번 잘 세워보라 그랬어요. 이 복이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는 게 감사예요. 오늘 감사 밧줄로 받은 복을 잘 매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밧줄로 매야 돼. 이제 장마철 되고 태풍 불고 오면은 막 바람 불어오잖아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뭐 그냥 지붕이 좀 허술한 집은 막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하우스 같은 건 막 밧줄로 잘 묶어 놔야 돼요. 또 어떤 포장 같은 거 덮어놓은 거 있으면은 밧줄로 다 동에 매놓거든. 안 매놓으면은 바람 불면 그냥 지붕이 홀라당 날아가요. 하우스 다 뒤집어져 버려요. 포장해놓고 천막 쳐놓은 거 싹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밧줄로 잘 묶어놔야 돼요. 밧줄로 묶어놔야 돼. 감사가 뭐냐면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이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잘 묶어놓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 밧줄이 감사 밧줄입니다. 밧줄로 잘 묶어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형통할 때는 삼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통할 때는 뭐 내가 문제 없겠거니 끄떡없겠거니 있는데 하나님의 한순간 은혜 거두시니 그냥 내가 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냥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내가 흔들림이 없다, 삼과 같이 견고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냐. 그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아무리 태산 같은 사람도 다 무너지는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끄떡없어. 돈이 나를 보장해 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권세 있으니까 끄떡없어. 권세가 나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건강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이것도 다 보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역시도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결국 나를 보호해 주고 보장해 주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물질도 다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재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있으니까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권세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그 밧줄로 나를 꽁꽁 매는 겁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A에게 줬어요. A에게 줬더니 감사가 열도 안 나와. 오히려 마이너스 열이에요.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복인데 B한테 가면 이 100의 감사가 나와, 1000의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같은 복 누구한테 주겠어요? 기껏 열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열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겠어요? 100의 감사, 1000의 감사, 10,000의 감사가 나오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면, 더 감사가 나올 곳으로 촛대를 옮기신다면,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에요. 감사로 잘 붙들어 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옮기신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것마저 다 뺏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감사가 이미 내게 받은 복을 잘 붙들어 매는 밧줄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촛대를 옮겨왔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터키 지역으로 촛대가 옮겨가요.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쪽으로 옮겨가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촛대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옮겨져 가요. 그 촛대를 붙들고 있는 힘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나라에 온 이 촛대를, 영적인 촛대를 붙들고 있는 힘이 뭐냐? 밧줄이 뭐냐? 감사예요. 우리나라가 이 받은 은혜, 주신 영적인 복 계속 붙들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감사할 날로 옮겨, 하나님이 더 감사할 날로 옮겨. 어디로 옮겨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만한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 복을 잘 붙잡고 있는 힘은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밧줄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촛대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밧줄로 잘 붙들어 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시편 92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씁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첫째는 이미 주신 복을 잘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 놓는 밧줄이다. 감사의 밧줄이죠. 두 번째, 감사는 앞으로 더 큰 만복, 더 큰 복을 내 삶에 끌어오는 그물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의 그물로 더 많은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주신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쭉 우주 안에 가득한 누구를 찾아가냐? 감사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막 생기는 거지. 감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더 큰 복을 끌어오는 그물과도 같은 받은 복 날아가지 않게 매주는 밧줄이고 더 큰 복 내 삶 속에 오게끔 끌어오는 그물이 감사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대로 감사하세요. 오늘 매주절 잘 감사하는 분은 하반기에 더 많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남은 생애가 백향목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후손들의 삶이 백향목과도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백향목과 종려나무 특징은 갈수록 좋아지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여러분의 삶이, 저여러분의 신앙이, 저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갈수록 좋아지는 백향목 나무는 50m까지 막 쭉쭉 자라가는 신앙이 돼요. 저 여러분 신앙이 그냥 쭉 자라 올라가야 돼요. 가다가 뚝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백향목처럼 쭉 계속해서 갈수록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백향목 나무는 향기가 난 은은한 우리 나무로 치면 솔향 같은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갈수록 예수 향기 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에가 악취나면 안 돼. 마지막에 가서 악취나면 안 돼. 마무리 잘 해야지. 가룟유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무슨 꼴이에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게 해주세요. 악취나면 안 됩니다. 좋은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예수 향기 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갈수록 향기 나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요. 백향목은 잘 썩지도 않아요. 늘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 상록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른 거예요. 항상 푸르른 나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푸르르게 도와주세요. 그냥 시들버린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푸르른 나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푸르고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백향목 나무는 벌레도 못 먹어요. 벌레가 못 먹어. 왜 못 먹냐? 얼마나 단단하든지 크든지 그냥 도끼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가 벌목 전문적인 벌목공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향목 할 적에 전문적인 벌목공이 가서 그걸 잘라오는 겁니다. 아무나 못 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도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가 벌레 먹질 못하는 거예요. 튼튼하지 못하면 벌레 먹어요. 껍질만 남기고 속은 싹 파먹혀버리고만. 우리 신앙에 벌레 먹히지 않게도 백향목처럼 튼튼한 신앙 되게 도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성전과 궁전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나무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는 쓸 수도 없어요. 수입해가지고 전문 벌목공이 가서 캐가지고 그걸 수입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쓰겠습니까? 못 쓰죠. 성전 짓는데 궁전 짓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전에 기둥되고 나라에 기둥되고 하나님 교회에 기둥되고 나라에 기둥되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백향목은 어려운 환경 속에 큰 바위 틈에도 그냥 막 뿌리가 내려지고 추운 환경에서도 다 그걸 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다. 그래서 참 종려나무는 평생 동안 많은 열매, 종려나무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 평생 동안 나무 한 그루가 30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축복입니다. 30톤 열매를 평생 동안에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시 더 큰 복을 주시 백향목 같이 되어지고 종려나무 같이 되어지고, 따라합시다. 백향목 같게 하소서, 종려나무 같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남은 인생과 우리 자손들이 백향목 같이 되고 종려나무 같이 되고, 가시나무 되면 되겠습니까? 엉겅퀴 되면 되겠어요? 종려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백향목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하는 곳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들림에 있는 밧줄이고, 앞으로 더 큰 복이 내게 오게 만드는 그물과도 같은 게 감사의 그물.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복 받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읽어보세요.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져주리라. 그 약속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무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다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앞 자르고 뒷 자르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아무나 건져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라. 감사로 제사 드리던 사람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상구예요. 비상구.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럼 건져주는데 감사하던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상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도 영화롭게 해주는 게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비상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비상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참 죄지으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빌립보 갔다가 바울 터키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환상 보여주고 빌립보로 오라고 했잖아요.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거기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양탄자 깔아주고 환영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평이 나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냥 막 옥문이 거기서 열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감사하는 자리에 비상구가 열려요. 감사하면 옥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 문 열려야 되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그냥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간수가 죄수 못 지키면 사형당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를 말려요. 우리 다 이겼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긴.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 나머지 이제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감사했던 열매요. 감사했던 열매. 그 열매가 지금 온 유럽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마 그날 밤에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상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비상구. 그 상황이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해서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감사하게 뭐가 좋겠어요. 그 상황이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일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서 감사라는 거 그건 억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비상구가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고 해서 옥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문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귀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겠어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그것도 못하면 촛대 옮긴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거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면요 꼭 열매가 남아요. 열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가 여기서 남겠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감사했던 그날 밤 그 감사의 열매로 유럽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 그날 밤에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와요.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안 나와요. 아마 다른 누구를 통해서 했겠죠.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안 나왔는데 그때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아서가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서 열린 문의 복이 막 열릴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감사의 참 능력이죠. 감사는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이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잘 동여매는 밧줄이에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다 이 밧줄로 묶으세요. 남편 보고도 감사의 밧줄로 묶어요. 아내 보고도 감사의 밧줄로 묶어요. 자녀들 보고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또 감사의 밧줄로 묶어요. 여러분 집 들어가면서 감사의 밧줄 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걸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간살이 하나하나까지 놓고도 한번 감사 밧줄로 묶어보세요. 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일상생활이 쭉 유지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번 훅 바람 불리면 일상생활이 싹 붕괴돼 버리고만 다 잃어버려 날아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으는 데는 평생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면 좋게 싹 날아가 버렸네. 감사 밧줄로 잘 묶으세요. 내 건강 주신 거 감사 밧줄로 묶어요. 내 물질 주신 거 감사 밧줄로 묶어내. 집에 있는 세간살이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감사 밧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아 감사 그물이에요. 감사 그물. 감사 그물을 활짝 펼쳤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내가 거두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감사.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감사하면 비상구가 열려요. 하나님이 열린 복을 주시는 것이지. 감사의 능력인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로 잘 보내시고 하반기에도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니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